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공동서신을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부터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인데 그리고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쓴 서신이 두 개가 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 이전에 쓴 서신이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사자들 또 주의 백성들한테 남겨놓은 서신입니다. 왜 베드로 복음서가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도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쓴 복음서는 조금 치우쳐 있는 경향이 많아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적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치우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베드로가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읽혀지긴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베드로가 쓴 복음서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가 가장 많이 읽히는 복음서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썼지만 특별히 이제 성경책에 남아 있는 것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편지 두 편만 남아져 있지요. 우리가 베드로 하면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명은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이지요. 본명은 시몬이고요. 베세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안드레라 알 수 있지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베드로에게 와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베드로 인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충동적이죠. 급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수제자로서 성령에 다시 사명을 부여받고 세우심을 입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따로 세워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사건 이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아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려다 보면 힘이 다 빠집니다.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하면 힘이 빠지지 않아요. 능력이 더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그 힘은 다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주의 뜻도 우리가 깨닫고 주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힘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벽에 부딪히고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또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지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성령이 임재할 것을 아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하심과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궤도를 이탈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가 그 길을 이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 받은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힘을 다했던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고 또 베드로처럼 정말 충동적이기도 하지만 자기 목숨을 내던질 만큼 그렇게 충성을 다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 베드로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거나 변화되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겠지요. 기도 연대는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베드로 순교 직전에 쓰여진 서신으로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당시의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를 지칭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로마로 직접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단어로 바꿔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면서 한순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그 괴로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어려울 만큼 굉장한 고난이 밀어닥칠 때에 베드로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지,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산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6.25 시대를 겪으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참 많이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끝까지 한 교회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 불태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바다에 이 바위를 목에 큰 돌멩이를 목에 메고 예수 믿으면 다 빠뜨리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곳도 우리나라의 곳곳에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그렇게 순교한 분들의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신앙이지요. 우리가 고난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스스로가 판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처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내가 주의 것을 더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것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거는 수시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시험거리입니다. 크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다고 우리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 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선택했다고 내 삶에 큰 축복 덩어리가 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 이때는 그냥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냥 잡아서 고난 가운데 신문받고 죽임당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고통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면 피신하여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길 외에는 별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고난은 없지요.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가 오면 당연히 일어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게 되는 일들은 당연한 거예요. 근간에도 있지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며느리들이 미움당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고난의 모습이겠지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제는 그런 고난들이 닥쳐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드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길드에 갈 수 없는 상인들이 왕따를 당하게 되고 일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지경에 몰리면서까지도 그걸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지요. 자, 베드로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산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 이전에 대략 한 AD 64년에서 68년경 그 사이에 기록되어진 서신이 베드로 전서로 봅니다. 발신자는 베드로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각 지역이 다 나와요. 본도, 길리기아, 여러 가지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 지역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주제는 성도의 고난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지만 고난이라는 말이 16번 이상이나 언급될 정도로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 배경은 제가 설명도 해드렸지만 특별히 이 지역 소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로마의 극심한 박해에 대한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쓴 거고요. 기록 목적은 3가지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더 큰 박해, 그 박해를 극복하기를 격려하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올 텐데 그 고난을 지금 벼텨내고 있는 그 믿음 이상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들 뭐가 올지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죠. 우리 몸도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감지하고 이 몸이 이겨내려고 하는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확 오면 대처하지 못하고 받게 되죠. 복싱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요, 어떻게 맞으면 다운이 되냐 하면 눈이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날아오는 걸 보고 맞으면 안 아프대요. 견뎌낸대요. 근데 주먹이 안 보이는데 옆에서 때리면 이게 갑자기 정신이 딱 끊긴답니다. 그때 다운된대요. 그래서 다운돼서 이제 정신 차리는데 빨리 정신 차리는 사람은 일어나지만 정신 못 차리면 이제 카운터도 세우고 그냥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이 딱 끊겨버립니다. 하지만 알게 되면 내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준비가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더 큰 박해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그것을 격려하면서 준비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담대한 믿음과 산 소망을 부여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에 이 땅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이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특징은 소망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서신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교리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교리들을 다양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지금 죽음 앞에 있고 고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교리적인 뭐 딱딱한 교리가 뭐가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하냐 하면 그런 것들이 희석되어서 그 고통 가운데 생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구원, 기독,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 또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마지막 때에 대한 것, 이것들을 풀어내면서 이들의 신앙을 더 지켜나갈 것을 독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구약과 그리스도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드러나고요. 또 특별히 난의 본문이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표현들을 이제 3장에 가면 나와요. 음부사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이제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난의 구절 가운데 들어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베드로가 진짜 그 지옥에 갔다 왔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옥에 갇힌 영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난의 본문으로 또 이 부분들을 취급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그네로 표현했다는 건 뭡니까?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여행을 가요. 그럼 여행객이 있지요. 여행객이 여행하는 장소에 가서 마치 거기서 100년 살 것처럼 여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오늘 여기서 좀 보고 내일 다른 호텔 가서 또 잘 건데 여기 호텔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한 10년 살 것처럼 호텔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는 사람 없지요. 단지 침대 위는 오늘 밤에 푹 자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들어가서 호텔 구조를 바꾸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왜요? 내일이면 다른 호텔 가니까, 그리고 내일이면 돌아가니까, 그러면 난 집에 가니까 내 보장이 있기 때문에 호텔 가서 호텔에서 정말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없지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입니다. 여행객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신 성령으로 순종함과 피 뿌림으로 택하심 받은 자들, 이들이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그들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부터는 성도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시작합니다. 왜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은 여기에 있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썩지도 않아요.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이것에 대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해 보는 거지요. 수요일 날 수요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의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테스트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 테스트 가운데에 믿음을 따라 왔다면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왔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요. 하지만 내가 주의 것을 선택하고 주의 것으로 나아올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점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 이것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있음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지요. 그러니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그 삶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떠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신 그 환경이 와도 그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자, 8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지, 우리 본 적 없잖아요. 그렇지, 사랑하지요. 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았고 죽으심도 보았고 또 부활하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보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믿음,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과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믿음은, 그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그 선택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 나가야지에 대한 그 기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갈등들입니다. 갈등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없어요. 뭐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리고 내가 기도 생활 안 해도 돼. 성경 말씀 안 읽어도 돼.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냥 교회만 잠깐 나갔다 오면 돼. 정도로만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다면 갈등이 없지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요.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멸해요? 지금 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교회 안 나오고요. 그냥 말씀 안 읽고요. 기도 생활 안 하고요. 그냥 주일날만 헬로 하나님 하고 그냥 딱 헬로 한번 하고 가고. 그래서 그런 거 있지요. 향수 중에 좋은 향수가 뭡니까? 한번 뿌리는 향수가 냄새가 오래 가는 게 좋은, 냄새도 좋아야 되지만 한번 딱 뿌렸는데 아침에 뿌리고 나갔는데 저녁 때까지 향이 쭉 가는 그 향수가 좋은 거 아닙니까? 향수를 딱 뿌렸는데 금방 냄새가 싹 사라지면 계속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신앙도 잠깐 예수님의 향기를 칙 뿌리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향수통에 빠졌다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 예수님이 주신 향수를 한번 헬로 하나님하고 향수 한번 딱 해서 냄새 살짝 나게 했다가 싹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또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에 푹 담겼다가 나온 사람으로 늘 이제는 선택권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만 바라보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냄새가 나면 고난이 안 와요? 고난이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먼저 이것을 던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어요? 몸의 허리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몸의 허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우리 마음의 허리는 있어요.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일을 할 때 허리에 힘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바짝 조여야지, 허리에 힘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하고 하죠. 그래서 일하실 때 이제 우리 어머니도 보면 허리가 아프시니까 허리에다 복대하고 일하시고, 그거 또 이제 저녁에 가면 딱 풀으면 허리가 아이고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갖다 바짝 조이시죠. 그러면 허리가 단단하게 이렇게 딱 받쳐주면 일을 하는데 힘이 나니까. 자,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지금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허리를 동이는 거지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보답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 사역은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알면서도 거기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고, 애굽에 대한 그 열망함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올 때마다 뭐라 그래요? 턴 애굽으로 가자고, 다시 돌아서 애굽으로 가자라는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을 본받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면 뒤를 돌아보는 것 아니지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거룩한 분을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거룩한 분을 바라보고 가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고, 옷는 입도 달라집니다. 입도 달라지고 옷도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보고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거룩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100% 거룩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100% 거룩하라 라고 100% 말씀하실까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삶의 방향성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무슨 무엇대로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대로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뭘 무서워합니까? 우리의 육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 심판하신 그 주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 마지막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을지, 그래서 지금 삶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 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늘 두려움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나가겠지요. 하지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18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보배로운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인 것,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속함 받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루어진 것인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미 창세전부터 알려진 바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께 있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데, 특별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진리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해요?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나면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기에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다 시들고 사라져도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있습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지요. 그리고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지요.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그렇게 해요. 자, 이 복음이, 이 말씀이 한순간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것이 시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게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에게 남아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썩어질 것들이 잘라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칼 같습니다. 탁탁 잘라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썩어질 것들을 다 도려내는 거지요. 음식할 때 썩어 있는 부분들을 칼질해 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서 음식하는 분은 없지요. 칼질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이 잘 조합되기 위해서 크기별로 자르기도 하지만 칼의 역할 가운데 또 하나는 뭐예요? 원치 않는 부분은 도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도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거룩하고 전결하게 되어지는 과정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내 삶을 도려내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은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도려냄을 당하고 그리고 썩지 않을 씨가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2장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자, 말씀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좀 덜한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지. 끝없이 버리고, 그 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저지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젊은 분과 애들을 막 낳잖아요. 이제 낳고 자라는데 한 일주일 만에 애들이 얼굴이 달라져요.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젖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애들 얼굴이 달라져 있습니다. 좀 커 있고 몸무게도 달라져 있어요. 인간을 볼 때 몸무게가 2배로 갑자기 한 달 사이에 2배로 늘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기는 아기 때입니다. 제가 갑자기 다음 주에 몸무게 2개 되잖아요. 저는 그냥 죽습니다. 몸이 견디지 못해요. 뼈마디도 견디지 못해요. 근데 살은 빠지면 그건 괜찮아요. 살 빠진 거는 몸이 가벼워지니까 버티지만 몸무게가 갑자기 2배가 되면요, 모든 내장기관과 모든 몸이요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꼭 언제만 가능하냐면 태어나고 1년 사이에 3배, 4배로 몸무게가 불거든요. 그런데 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기 때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기가 그렇게 안 자라면요 자랄 수가 없지요. 우린 당연한 거 생각하지만 인간의 평생을 놓고 봤을 때 사람의 몸무게가 그렇게 2배, 3배, 1년 사이에 4배까지 불어도 전혀 몸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 아기 때밖에 없습니다. 자, 신령한 젖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었는데 일주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 우리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게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사모한 만큼 바뀝니다. 사모한 만큼 영적인 건강함이 회복되어집니다. 신령한 젖을 먹지 않았을 때는 그 영적인 분이 파리하지요. 그런데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먹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건요 연수도 때로는 필요도 합니다. 신앙의 연수도 필요해요. 하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시간의 흐름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시간의 개념에 따라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지. 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순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맛보은 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예수님이 산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7절에 보면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가 될까요? 거짓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믿는 우리에게는 그 보배로운 산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은 말씀을 받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오히려 뭐예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그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앞부분에 나오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왜냐하면 이것이 더 중요하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왜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택한 족속으로 살아가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고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의 이 아름다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저께 노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꼬박 앉았다 왔더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계속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회의하고 저는 이제 노회 가면 꼬발이니까 앉아서 듣기만 하죠. 이게 더 힘들어요. 듣기만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전에 노회와 다르게 이제 이번 노회 때는 폐교가 되는 교회가 3교회인가 4교회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것도 함부로 못 닫습니다. 그것도 노회에 허락을 받아야지만 교회를 뭐 그렇다고 교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교회 이름하고 교회가 이제 문을 닫습니다라는 걸 보고하고 노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이제 합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지요. 이제 그 일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여태까지 이제까지 교회가 이렇게 사라진 교회가 한꺼번에 3개, 4개의 교회가 나온 적이 처음이라고. 네, 그만큼 교회들이 아마 이제 이런 교회들은 개척하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힘들어서 견디지 못한 교회가 아마 이번에 이제 그 교회를 문 닫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 뭐 때로는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지요. 근데 문제 있는 교회는 문제를 조정하는 거지 교회를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이 시대가 이제 신앙인들이 지금 이제 공식적인 게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800만 명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단들까지 다 포함된 게 이제 800만 가운데, 그러면 거기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단 인원을 몇 명으로 200만에서 300만으로 봅니다. 그러면 800에서 2, 300만 원 빼면 한 500에서 600만 명이 돼요. 그런데 저는 몇 개 교회에 지금 다리가 올려져 있을까요? 제적으로
여러분들 보통 교회들 보면 재적 인원수가 되게 많고 실제 출석하는 인원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재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럼 제가 몇 개 교회를 거쳐왔을까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럼 그 교회의 재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교회 통계라면 실제 나오고 있는 세례교인 수가 아니라 실제로 재적 인원을 보고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 한 5, 600만 명이라고 한다면 몇 분의 몇으로 줄여야 됩니까? 또 몇백만 명이 날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한 3, 400만 명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찬, 이들 가운데는요, 전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녀도 밖에 나가서 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대요. 그런데 이분들은 난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분들이 3, 400만 명이에요. 그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몇 명일까요? 이렇게 따져보면 실제로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 숫자는 더 줄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 다시 사람들이 확 돌아올까요? 아무리 이적을 행해도 유다 같은 놈들은 꼭 있잖아요. 아무리 이적 행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말씀의 능력이고 먼저 거룩한 나라가 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바꾸는 방법은 법을 바꾸면 될까요? 법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러면 법을 강화해서 법을 한 1000개를 만들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면 사람이 바뀔까요? 법은 사람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환경 가운데 빛을 내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그리고 거룩한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걸림돌에 걸려 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해야 될 본분이 이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모두가 긍휼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점점 이 긍휼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움이 더 극에 달하게 되고요, 증오와 그리고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게 될 세상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점점 더 그것이 확장되고 있고, 미움이 증오와 그리고 오히려 사랑은 점점 식어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 이런 것 같아요. 우리끼리 사랑하면 세상에 복음 언제 전하냐? 우리끼리라도 사랑을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은요, 전도하면서 사랑은 잘하는데 우리끼리는 정말 사랑 못하는, 교회 안에 가면 다 똑같아요.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라 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 물음표였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너의 사랑을 듣고 나를 믿으리라. 이렇게만, 이게 더 훨씬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너 사랑한 거 알지? 그러니까 너희끼리 열심히 사랑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예수님이 자기만 사랑하시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죽 우리끼리 사랑 안 하면, 네? 그런 거 있죠. 이게 집안에서 맞대고 살면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지 매일 만나서 피부 맞대고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기 원하시는지. 그만큼 사랑이 사라지고 있고요,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요, 부부 간의 사랑은 이미 식은 지 오래됐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좀 천륜이라고 하는 그 사랑도 지금은 점점 다 사라져가는, 그래서 아예 가족이란 테두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만큼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우리끼리라도 제대로 한번 사랑해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좀 부러워하게끔, 좀 저 교회는 지들끼리 사랑하는데 참 부럽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일단 한번 해보고, 왜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선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 그래요, 그건 중요해요, 그것도. 근데 우리 안에서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있죠, 우리 유이가 사랑 받은지 안 받은지는 얼굴 보면 티 나잖아요. 그래요, 그게 티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 보면 사랑스러운 애들은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우리 얼굴에 사랑이 묻어나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다 죽겠다고 하는데, 당신 뭐가 이렇게 좋소? 우리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주고받고 사랑이 듬뿍 받아서 세상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통해서 나눠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은요, 곧 헌신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서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한 아기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저 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유이가 똥 산다고 들어오고 이렇게 밀쳐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사랑스러운 거지요. 왜 애기들 똥 싸면 똥 냄새 엄마 말고, 너 똥 냄새를 왜 맡아봐? 그게 애기 때만 맡아보지 다 큰 애들 똥 냄새 안 맡아보잖아요. 애기는 뭐예요?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까지 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서로의 그런 허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주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능력의 말씀 가운데에 저절 사모하듯 그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안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또 믿음을 선택해 나감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주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